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쪼갠 고기 사이로라고 정해봤습니다. 17절 말씀에 연기 나는 화로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 고기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침이 먼저 고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흔히 고기 하면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고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동물이죠. 그리고 동물 시체입니다. 지금 동물의 시체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질문은 이 믿음 안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무엇이 좀 더 정확하게 풀어보자면 무엇 안에서 무엇에 의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일하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은 불신하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만한, 알아볼 만한 그런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자식 하나 없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자식도 없고 후손도 없으니까 그 땅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는 것 대신에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쪼개는 것은 이 고대 시대의 언약 관습입니다. 이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예레미야에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과 동일하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었으나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보통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이제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승리한 왕이 이제 패배한 왕에게, 정복자 강한 왕이 이제 피정복자 왕에게 동물을 쪼개서 그 피 철철 흐르는 시체를 양쪽으로 가르고 이 사이를 지나가라 라고 명령하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거죠. 내가 당신과 맺은 이 언약
당신을 향한 이 충성을 저버리면 이 동물과 같이 찢어져 죽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제 정복자 왕에게는 그 피정복자 왕과 그 나라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동물을 데리고 와라. 동물을 죽여라. 찢어라. 펼쳐놔라. 지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시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모두 이루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쪼개짐을 통해서 이 언약을 완성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에 신실하게 우리가 거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바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너희는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뭘 해도 다 망한다. 너희 스스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공로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처한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것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부터 네가 이 언약을 지키고 이루고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지고 찢어져서 나의 죽음으로 이 언약을, 너를 향한 이 사랑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의 쪼개짐, 이 동물 시체가 반으로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찢어지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쪼개짐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을까요? 초등부였다면 아주 크게 이제 십자가라고 외쳤을 테지만 바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쪼개짐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심으로 찢어지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의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쪼개짐으로 나의 백성을 세우겠다. 나의 쪼개짐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언제쯤 되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쪼개짐으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거니까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망이 될 뿐이다. 실제로 이 장면 바로 뒤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4절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종의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꼼수를 이제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하겠다라면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13,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미래 후손들이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13절에 400년, 그리고 16절에 4대, 이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뭐 딱히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원하는 거 다 베풀어주면 그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되지 않겠죠. 망가지겠죠. 이게 아이를 망가뜨리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누리게 해주고. 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들에게 노역시키는 나라, 그 나라를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고 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걸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에서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고통스럽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뭐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탈출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랴부랴 짐 싸서 탈출한 게 아니라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면서 수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사건을 상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들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과 같이 출애굽 애굽에서 보물을 들고 당당하게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후에 창세기 20장에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또 그 아들들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 또 같은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면들이죠. 아브라함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렇게 네 좀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고 했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장면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먼 훗날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기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전리품을 들고 걸어 나올 것을 이미 자기 삶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이죠.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출애굽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성도의 여정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의 삶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예언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큰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고통,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던 이 모든 세력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다 견디고 승리의 나팔을 불며 많은 전리품을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우리가 노예와 같은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18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약속의 땅의 정확한 경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이제 줄 것이다, 뭐 아니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주었다라는 이제 완료형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00년 후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으로부터 에녹,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오면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같은 언약을 계속 갱신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결국 이 이스라엘 왕국으로 실현이 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다윗 왕국,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은 우리 이스라엘이 영원하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 아브라함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주어져서 노아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언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내가 너희를 옮기겠다 그러니 좀 참으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옮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물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절들은 다 과거 완료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이미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생명을 붙들고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쓰레기통 비유에서 말씀드렸던 이 구절인데, 이 사탄이 먼저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쓰레기통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시나요? 이 참 애매하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지 아니하지만 범죄를 하지 않지 않고 범죄를 하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범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범죄하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가짜인 걸까요?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지만 사실 여전히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죄의 모양이 계속 나타납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새 생명을 주신 자들, 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자들의 그 실수와 죄악된 행동들과 넘어짐,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미국 노예 해방 후에 이제 흑인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채찍질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 흑인들이 이제 노예 해방과 더불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흑인들은 분명 자유인이 되었는데 길 가다가 백인들이 나타나면 벌벌 떨고 골목으로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그 대지주의 농장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한테 채찍질하던 주인한테 다시 찾아와서 저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던 흑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은 이 생명 어떻게 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며 우리가 얻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억하며 그 감사 안에서, 그 감격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